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달인들은 모두가 깜짝 놀란 능력을 가졌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데요. 근데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남다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무한 반복으로 노력하고 기울였다라는 거죠.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보통 사람과 다른 강한 도전의식, 그리고 자기 실현 욕구, 이게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수와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뭔가 자꾸 도전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단련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또 있는 것은요, 수많은 실수와 이 시행착오 속에서도 자기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한계라는 것을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늘 열린 마음으로 배움의 자세를 기울이더란 거죠. 뭐라도 한 가지 배우려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자기가 뜻하는 것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뭡니까? 늘 열매 맺는 습관, 늘 이기는 습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으면요, 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없으면요, 감정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습관 이 가지는 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특별하게 힘을 안 써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쁜 습관이 여러분 되잖아요. 근데 좋은 습관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좋은 습관은요, 내가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져야 됩니다. 따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내 몸이 편한 것과는요,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습관이 여러분 생기지, 가만히 여러분 둔다고 좋은 습관이 여러분 생깁니까? 한국 바둑의 고수인 조훈현은요, 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플수록 복귀하라.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하죠. 복귀가 뭡니까? 다시 더 보는 겁니다. 좀 전에 했던 그대로 내가 한번 다시 더 보는 거죠. 그에게 이기는 습관은 뭡니까? 실패할 때도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겼을 때도 왜 이겼는지 그 요인을 다시 점검했는, 이것이 결국은 이기는 습관을 나에게 만들더라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이런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느냐 이기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와 이김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는다면 그거는 너무나 유익이 된다라는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한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늘 시련과 시험은요, 파도같이 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 거기에도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런 힘을 키우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인내력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걸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계속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내를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기도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늘 이기는 마음 습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는 게 뭐라고요? 담대함. 이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용기 있는 신앙을 말하죠.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아니하는 신앙을 말하죠. 세상 앞에서의 당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당당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당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당당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린 당당해지잖아요. 근데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없어요. 그러면 주눅이 든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함은 내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당당함이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지, 나는 여기서 괜찮아, 여기서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당당함은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누군가에게서 여러분 그 당당함이 온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당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 부족함 없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당함으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했기에 이런 당당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적이 나를 해치려고 칼과 창을 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나를 안위하신 것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런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시편 3편 6절에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천만인입니다. 셀 수 없는 적들이 나를 둘러쌀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그걸 여러분 경험하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런 당당함이 어떤 상황에도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출중하여서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심리 상태가 좌우를 하죠. 아무리 여러분 군사력이 강하고 대단해도 여러분 실제로 싸우는 군사의 심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사회의 사람은 군인이니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칼과 창을 든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당당함은요, 우리 자신에게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당당함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당함이 큰 상을 받게 한다. 누구에게서요? 주님에게서. 근데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떻게 발휘될까요? 내가 당당하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까? 나도 갇힐까봐 걱정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마음을 동정한다네. 같은 마음이다. 예수 때문에 갇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자기도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갇혀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런 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기쁘게 빼앗겨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빼앗겨 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바로 당당함이고 담대함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심호하는 이 마크 채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뉴저지에서 개척을 하고 어느 시골 지역의 연합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강사를 오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교회에 찬양팀을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당신 교회에는 음량 장비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변변찮은 음량기기도 없고 찬양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가 강사로 오시려면 찬양팀, 음량기기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 밴에다가 자기 교회에 있는 음량기기를 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찬양팀을 태워가지고 이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음량기기를 여기 다 두고 가라. 다 주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음량 장비 다 주고 가면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차라리 그냥 찬양팀 여기다 두고 음량 기기만 가져가면 안 됩니까? 찬양팀이나 두면 뭐 나중에 알아서 올라오겠지만, 음량 기기를 한번 주면 여러분 다시 받지를 못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고 오라는 겁니다. 내버려 그냥 그 교회에 그냥 놔두고 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음량기를 다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밴을 타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데요, 걱정이 뭡니까? 내일 예배죠.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래서 주일날 그 다음날 되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음량기기 다 거기 두어 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타 하나 들고요,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음량기기가 그렇게 많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며칠 뒤에 자기 교회에 다니는 유학생이, 학부모가 한국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이 음량기기에 대해 헌금을 제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 온 거를 이렇게 딱 계좌를 딱 보니까 그 시골 교회의 음량기기의 모든 그 가격의 2배 되는 헌금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 헌금을 두고 우리 찬양팀과 악기를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순종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떠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라고 시인하면 바로바로 순종한다는 거죠. 왜요? 준 것보다 하나님께 더 채워주신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주라고 시인하면 그냥 뭐 주저없이 그냥 다 주고 그냥 오는 겁니다.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딱 생각나면요,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분에게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이런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이거 나도 너무 힘들게 얻은 건데요, 내게 너무 필요한 건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만몬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요,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인은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이요, 당당함이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늘 이기는 마음 습관은요, 바로 인내입니다. 3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면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인내하지 못하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현하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왜 이런 말씀을 했냐 그러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고 신앙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죠. 당장입니다. 내 인내력을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주님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시는 그 타이밍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 맞추면요,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뭡니까? 이 인내력을 가지기 못하게 하는 습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데 자꾸 뒤로 물러가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 도망치고 회피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꾸 뒤로 물러서고 자기 도망치는 사람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물러서고 자꾸 도망치니까 약속을 못 받으니까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죠. 여러분 39절에도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라고. 뒤로 물러서면 잠시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자이고 약속을 성취할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습관이 있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회피하고 도망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설 때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발짝으로 주님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9장 6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쳐다봅니다. 안 되는 거, 부족한 것만 자꾸 바라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뒤로 돌았을까요?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합니까? 내가 뭔가를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인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자꾸 실패하고 안 될 때마다 안 되는갑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바로 이 비텐베르그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해에 루터가 뭐 했습니까? 성당 문 앞에 95개의 조에 여러분 조항을 붙였죠. 그 이후로 여러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하고 위협하고 겁박하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그때가 이 루터에게는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 학생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강의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자꾸 마음에 드는 이 생각 메시지는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가 거기에 붙였어도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강의하면서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건너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거친 길을 평평하게 만드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믿는 자를 위하여서. 거친 길을요, 평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서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탄 채 옮겨진다. 어디로요? 예수님이 평탄하게 만드신 길로 옮겨진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깨에 어깨를 탄다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어깨를 타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예비하신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거친 길을요, 평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뒤에는 거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께서 그분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걷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당당함으로 여러분 여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믿고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